계속해서 우리는 그 파괴되는 그 니누의 백성들, 그 니누의 성읍들,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을 전달케 하십니다. 이제 경고의 메시지죠. 1절부터 3절까지는 야 이제 너희들 이렇게 너희들 파괴하는 자가 정말 눈앞에 가까웠으니까 너희들 조심해라고 이게 경고의 메시지고 3절부터 5절까지는 3절부터 4절이네요. 3절 4절은 이제 파괴하는 자, 그 1절에 나오는 파괴하는 자 그들의 모습, 그들이 어떻게 너희를 파괴하고 어떻게 공격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절, 6절, 7절은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이 이제 파멸을 당하고 그들을 공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훔서의 말씀은 지금 니누의 백성의 현재 모습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나훔 선지자가 너무너무 명확히 그 모습을 보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가리키는 그러한 말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고를 들었다고 칩시다. 1절과 2절 말씀처럼 야 너희들 조심해. 왜냐하면 파괴하는 자가 너희를 치러 올라왔는데 이는 막 너희 산성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산성을 지키고 길을 피하고 허리를 견고히 하고 묶고 막 힘을 다하고 굳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회복하실 거고 막 이게 쭉 이런 말을 들었다고 칩시다. 자, 니느웨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멘 하고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듣는 둥 마는 둥 뭐 누가 뭐라고 하냐 하고 무시를 했을까요? 예, 니느웨 백성들은요 듣는 둥 마는 둥 예, 니네 무슨 소리해?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어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듯이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여전히 힘은 강하고요, 여전히 큰 성읍이었고요, 여전히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던 그들은 누군가의 충고가 들릴 리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내가 잘 나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우리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랬잖아요. 내가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에게 오는 그 시험은 나를 겸손케 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그 시험이라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이제 열심히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의 계획과 어그러지고 빗나가게 된다면 바로 그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지만 그를 통하여 우리는 더 낮아지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니느웨 백성, 그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은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여전히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냐?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겠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니느웨 백성들이 있었던 그 니느웨 성읍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주름잡는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니느웨 성읍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우리가 공격당하지 않을 만큼의 정말 난공불락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막 누가 와도 우리는 다 막아낼 수 있고 무너질 수 없어. 그러니까 나훔 같은 선지자가 저기 남유다에서 와가지고 야 너희들 이제 이렇게 해서 야 파괴하는 자가 니들 지금 문 앞에까지 왔어. 그러니까 너희들 지키고 길을 피하고 허리를 견고히 하고 힘을 지금 모아라는 이야기가 들릴 리 없겠죠. 야 지금 성벽 안 보여? 성벽 봐봐, 이게 무너지게 생겼냐? 야 너 같은 애 100명 1000명 10,000명이 와도 우리는 끔찍도 안 해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항상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 스스로가 자멸하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래요. 더욱더 많은 걸 얻기를 원하고 더욱더 큰 것, 더욱더 이제 나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갖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면 행복이 점점점 커질까요? 행복이 점점점 줄어들까요? 내가
많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어 100개를 누리고 이 사람은 1000개를 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은 10,000개를 누려요. 그러면 100개 누리던 사람이 1000개를 누리고 1000개 누리던 사람이 10,000개를 누리게 되면 그 사람의 행복 지수,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점점점 커질까요? 점점점 줄어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많은 것 갖고 많은 것 누리게 되면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행복은 점점점 줄어듭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이렇게 우연치 않게 재벌 2세, 3세들을 이렇게 몇 명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한 친구가 거기 있던 그 한 자매님의 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걔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그러니까 걔가 요즘에 뭐 차 사달라고 이렇게 막 한대요. 굉장히 돈이 많은, 그러니까 성만 그 사람의 성이 뭡니다라고만 이야기해도 무슨 기업이구나 이렇게 다 알 정도로 유명한 그러한 큰 기업이었는데 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차를 안 사주냐? 저도 그때 차가 없어가지고 좀 차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차도 없어가지고 뭐 맨날 그러고 다녔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차를 안 사주냐?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딱 어느 회사에 어떠한 모델의 차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 밑에 있는 차는 차가 아닌 거예요. 이 친구에게 있어서. 저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는 무슨 자동차 그냥 밖에만 굴러다니면 다 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차와 혹은 그 차 이상의 급의 무엇인가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 친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 중에 제일 감사를 많이 느끼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가장 가진 것도 없고 가장 이제 백도 없는, 제가 가장 많은 감사를 하고 살더라고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막 100원 모아가지고 막 CD 사고 막 그랬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때 제가 나름 이제 이렇게 저금을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중학교 지나고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서 은행에 계좌를 열고 통장에는 항상 5,000원이 있었습니다. 5,000원. 왜냐하면 7,000원이 모여지면 PC방에서 또 올라이트 막 이런 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뭐 4,000원, 5,000원, 4,000원, 5,000원 이렇게 통장에 맨날 이렇게 모아놨던 시절에는요, 제가 정말 그 100원 이렇게 꽁치고 모으고 해가지고 10,000원이 모여지면 또 CD 한 장 사고, 또 꽁치고 10,000원이 모여지면 CD 한 장 사고, 그러면 그 CD 한 장 사고 진짜 CD가 닳지는 않지만 CD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 CD 한 장 사는데 얼마나 그 10,000원짜리 CD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요, 언제부터인가, 물론 활부긴 하지만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바꿔도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벌써 저도 마음속에 이제 이러한 교만이 슬금슬금 찾아오나 봐요. 옛날에는 그 10,000원짜리도 그렇게 행복했는데 지금은 이 100만 원짜리도 이렇게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도 모르게 기쁨을 잃어가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 원리대로라면 적으면 적을수록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아멘이 참 나오지 않죠. 이론상 맞는 것 같지만 아멘은 쉽게 나오지 않는 것 같네요. 정말 우리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또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면 정말 그 숨을 쉬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 삶의 감사의 목록을 한번 우리가 적어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 복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이렇게 감사가 막 나오지 않고 막 고백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눈앞에 그 교만의 눈으로 우리가 가리워져 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교만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보아야 할 것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야 할 것 듣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겸손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이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삶이 무료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감사의 목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하루에 3개씩 이렇게 말고요, 정말 힘들면 힘들수록 하루에 30개씩 찾아보십시오. 하루에 30개의 감사 목록이 찾아집니다. 더 힘드세요? 50개 찾아보십시오. 하루에 노트, 메모장을 들고 하루에 50가지의 감사 목록을 매일 적어도 그 어려움의 시기 속에 감사할 목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삶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시작. 네,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자,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이제 나움이 이제 니느웨 백성들에게 되게 좋은 이제 충고를 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으니까, 정말 가까이 왔으니까, 여기서 그 파괴하는 자가 누굴까요?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파괴했던 거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그 제국을 통하여 그를 또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아수르를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금 이 당시만 해도 바벨론은 정말 쬐끄만 나라고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큰 나라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그 작은 자도 키워서 그들에게 공격을 하세요. 자, 아무튼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것, 자,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고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그 다음에 힘을 크게 굳힐지어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이 하시리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지금 나움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진짜 마음을 다해서 야 그렇게 준비해. 지금 앞으로 닥칠 일들을,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야. 막 그리면서 3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들의 용사의 방패는 붉고 무사들도 옷도 붉고, 여러분 방패도 붉고 막 옷도 붉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막 그 피와 막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의 항우를 벌이는 날에 그 날의 병거의 쇠가 막 번쩍이고 노송나무의 창이 막 요동한대요. 그러니까 창이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막 칼이 번쩍번쩍하는 건 무엇입니까? 칼이 가만히 있으면 번쩍이지 않죠. 번쩍번쩍 창도 막 요동하고 있고, 그 막 온 몸과 방패와 막 다 막 붉어졌고,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고,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니들 막 다 죽인다는 그런 말, 굉장히 디테일하죠. 예, 그리고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다니고 그 모양이 마치 횃불과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야 진짜, 야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막 이렇게 공격하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니네 눈앞에 다가왔어.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나니 그들이 앞에 엎드려질 것이고 그 피성에 막 이거 말할 것도 없고 막 그러면 니네 다 멸망할 거야 라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절과 2절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자꾸 이랬다 저랬다, 지금 누구를 위하는 말인가? 제가 보니까 나움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수르 백성들이 야 이거 너희 듣고 충고야 라고 그들을 위해 주는 말이 아니라, 야 니들 한번 막을 테면 막아봐. 지금 파괴하는 자가 니네들 눈앞에 있어. 니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지도 못할 거야.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줄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산성을 지키고, 여러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길을 파수하고, 여러분, 악의 무리가 우리를 공격하려 올 때 그 죄의 길에 우리가 서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면 나의 길을 점검하고, 너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파수하면 되겠지요. 예, 지금 이렇게 명절 연휴에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길, 아름다운 길입니다. 예, 우리가 이러한 길들을 파수하고, 그리고 우리의 허리를 견고히 묶고 우리의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힘을 모으고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 늘 준비하고 무장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지금 나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파괴하는 자가 우리 앞에 올라오더라도 우리는 능히 싸워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 오늘은 여기까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그럼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아니, 니느웨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왜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잠깐 이제 지나가면서 했던 말이지만,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은 너희의 잘못, 나의 잘못이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그 니느웨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주고 니느웨 백성들이 공격을 했던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였느냐 그래요. 이건 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예요. 그죠?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정말 꼭 가족마다 이렇게 좀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두가 어려워요. 예, 한 사람이 막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모두의 기쁨이 돼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백성들을 이렇게 혼내실까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목적. 제가 말씀드렸죠. 요나서와 나훔서 같이 비교해서 보면, 요나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나훔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 그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혼내는 것과 똑같은 목적입니다. 예, 그들의 다리몽댕이를 분지러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더욱더 이렇게 견고히 세우고 단단히 하기 위함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잃어버렸던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이 그들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뜻을 돌리시는 경우가 성경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그 경우가 바로 요나서이지요. 니느웨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 뜻을 돌이키는 경우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되돌리는 그런 모든 사건들의 한 가지 공통적인 공통 분모는 멸망할 백성들이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는 멸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엎드려서 온전히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고자 했던 그 뜻을 돌이켜서 회복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모든 경우예요. 하지만 지금 150년이 대략 150년이 지난 이 니느웨 백성들은요, 이제 똑같은 이야기, 어쩌면 요나보다 더욱더 명확하고 디테일한 그러한 메시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 무서운 거예요. 내가 봐야 할 것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야 할 것 듣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그들의 왕부터 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깨어져 있었다면,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그냥 잠시 잠깐의 것이었다면 정말 150년 전과 같이 왕이 선포했겠죠. 야,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 빨리 회개하자. 아마 이들이 이렇게 분명히 멸하려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러한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니느웨 백성이 또다시 요나서처럼 완전히 엎드려져서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야 이미 늦었어. 야 니네 끝났어.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 완벽수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온전히 용서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큰 지혜와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제 이 순간까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내 삶에 나로 인해 무너졌던 그러한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실 거라는 것이죠. 오히려 나로 인해서 얼굴에 먹칠이 됐고 나로 인해서 힘들고 나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또 이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놓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교만의 눈을 닫고 내가 봐야 할 것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야 할 것 듣지 못하게 하고 느껴야 할 것 느끼지 못하게 했던 그러한 나의 교만한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삶에 잃어버리고 놓쳤던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하길 소망하는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교만이 무너지고 깨지고 산산이 조각이 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